절대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녹록치 않아요.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픈 발걸음인지, 때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 한 발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발자국을 못 나가서 삶의 생을 마감하는 일도 끝없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세상은 힘듭니다. 물론 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세상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간인 이상 절대로 세상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풍족하면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죽을 둥 살 둥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아둥바둥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만 보입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그리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건 다 먹고 보약이란 보약은 다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한없이 약해져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숨이 끊어질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세상에 어느 순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차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 세상 또한 누구 섭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인간은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섭리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더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지고 흔들려고 해도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뒷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잠깐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슬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기에 세상의 그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를 무장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과 우리가 그 무장을 하되 무엇을 기초로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이 있죠? 14절부터 17절까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를 띠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요.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허리에다가는 진리를, 가슴에다가는 의를, 그리고 발에다가는 평안을, 그리고 손에다가는 방패를,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투구를, 오른손에다가는 검을 들어야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영적 정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마어마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통치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판사들하고 경찰들하고 싸워 이길 자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없는 자의 편이 아닙니다. 있는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악하고 발악을 해봐요. 대통령, 정치인, 국회의원들 이길 수 있는가요? 돈 있는 재벌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짓을 다 잃어버려요. 세상의 통치자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자들 여러분들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사탄은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어떻게 싸워요? 보이는 상대들이야 공격해 오면 무슨 공격을 해오는지,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그나마 우리들이 또 그나마 볼 수 있으니 방어해낼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면요,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도요 막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절대로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그래요. 왜? 보이지 않게 공격을 해오니까요. 우리가 항상 전신갑주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데, 살짝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 틈을 삐죽고 들어오는 게 사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인구를 배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구수를 그 잠깐 사이에 다윗의 욕심을 삐죽고 사탄이 들어오니까 인간 개수를 해버려요. 인구 개수를. 그래서 다윗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저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어요. 지금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육을 3년을 받은 가룟 유다는 어때요? 잠시 잠깐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의 생각을 사탄이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 예수를 팔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벌여버려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때요? 하나님께 전제사를 예물로 드리겠다는데 탐욕이 생기는 순간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거짓말을 해갖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틈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틈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틈이 벌어졌는지 생겼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 사이에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올바로 곧게 서지를 못해요. 믿음 안에서.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형식적으로 대충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게을러져 버릴 수 있도록, 안일해져 버리도록, 나태해져 버리도록 사탄이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빈틈이 없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인간에게 있어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진리에 서 있기도 힘들고요, 항상 의로운 생각을 하기도 힘들어요. 인간은요. 시시때때로 악한 생각, 불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의로운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특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잖아요. 물심양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불의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잘못을 하게 만들고 실수를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인간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막아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믿음의 방패를 줬어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 진리의 띠도, 의의 호신경도, 평안의 신도, 이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아무 쓸모자에도 없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고 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진리의 허리띠는 앉아서 내는 게 아니에요. 매고 앉아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진리의 허리띠는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서서. 서서 앉아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은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걸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붙인다라는 것은 잠시 잠깐만 의로운 생각을 하고 또 악한 생각을 했다가 또 의로운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고 의로운 자리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씻는 겁니다. 복음은 씻는 거예요. 발에다가 신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평안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 뭐다? 공격입니다. 여러분. 공격이에요. 언제까지 두드려 맞고만 있을 거예요. 우리도 들고 나가서 싸워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격의 무기로 준 게 뭐다? 여러분 성령의 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 몇 가지 나열하면 이거 뭐 이거 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졌을 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그분의 반석 위에 내 삶이 세워지기를, 그래서 내가 항상 진리 위에 서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허리힘이에요, 여러분. 허리힘. 허리가 약해지면요, 서 있기가 힘들어. 꼿꼿하게 서 있기가 힘들다니까요. 허리가 약해지면 우리가 몸이, 우리 이호영 선생님 잘 아시겠다. 그죠? 자연스럽게 부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 가장 힘이 받치는 곳이 어디냐? 허리예요, 여러분, 허리. 우리 어머님 세대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죠. 우리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든든해야 힘을 쓸 수가 있고, 방어를 하더라도, 공격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신갑주를 허락하셨어요. 아직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이 전신갑주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를 들었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진리 위에 서 있기에 여러분들은 뭐가 의고 뭐가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을 이미 구분하실 수 있어요. 다만 그 앞에서 내 이익이 우선되기에 내가 불의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것들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어떻게 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18절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몇 번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 한 절에 기도가 5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우리의 삶이 준비가 안 되면요,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할 때 항상 기도로서 준비가 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함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돼요. 의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막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위에 기도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를 하시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기 힘드시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읊조리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 편하잖아요.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기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꼭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단에 서서 대표 기도할 때나 이럴 때나 좀 다른 형식을 취해야 되지만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우리 살아가야 되고 우리 살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수시로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읊조리세요. 아까 찬송가 보셨죠?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령 찬송가 3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예요. 가사가 감동이 안 오세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1절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이거 다 기도예요, 여러분. 찬송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운율이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기도하기 힘들면 찬송가 들으시고 부르시고, 기도하기 힘드시면 하나님 말씀 읽고 보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굳이 시간을 내서 내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내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오니 같이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잠깐이라도 나와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깨어 있으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게 정신있게 멀쩡멀쩡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으로 맞추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기도해요? 이 자를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되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다 일어나는 게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눈 뜨고 있다가 눈 뜨는 게 깨어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깨어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되 죽이 덤은 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나머지를 다 부수적으로 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주기도문 순서가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축복받은 원리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세 번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내 가족, 내 친구, 내 자녀, 내 이웃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에 이어 이웃 사랑에 이어지는 선지자 강령입니다. 최고의 계명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 그 기도는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구하시되 내 것과 함께 남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요 그 안에가 중보 기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셔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시고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영적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무장을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지극히 높은 영광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든 것, 조건이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서 준비하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발자취가 아버지여 생명의 발자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자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발자취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들로 채워지고 복된 삶이 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